좋겠습니다. 네, 벌써 사도신경 6번째와 7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앞에는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이 되게 2시 46분, 47분인데 제가 설교학 시간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도 아마 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설교를 배우고 또 좀 그래도 설교에서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수님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멘. 짧은 설교입니다. 짧은 설교가 가장 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2시 47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영상 보니까 아주 여러분에게 제가 많은 고난을 겪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한 35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카메라로 비치진 않지만 여러분의 얼굴 거의 날아가 있더라고요. 설교 마무리쯤 됐을 때는. 여튼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 거겠죠? 아멘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아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지난번까지 해서 사도신경의 5번째 진술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주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진술을 통해서 저 3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 2번째 진술은 그 다음 쭉 예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다음 3번째 진술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4번째 진술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5번째, 지난주까지 본문입니다. 5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6번째와 7번째까지 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 다음 진술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있어 보이는 단어죠.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승천. 근데 이 승천이라는 사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승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번째 진술은 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부활을 염두에 둔 전제를 깔고 간 진술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승천에 관련돼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인 건지 영적인 그냥 주님이시니까 그러셨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약간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 근데 이 승천과 관련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졸릴 것 같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라고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백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이라는 이 기록이 물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완전 초현실적인 일을 여기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성 밖에 있는 일, 완전 인식에 넘어서 있는 일,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어내는 건 너무나 한계가 명확합니다. 너무나 한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정말 누가라는 사람이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을 보고 나서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오랫동안 계시지 않고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쭉 계시면서 그냥 오늘 202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여기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늘 비상일 거예요 아마. 2시에 아주 그냥 불이 나게 오겠죠. 주님 기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1차원적으로 오늘 본문에 입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의 시간대에 생각해 본다면 같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이 제자들은 충분히 주님이 여기에 머무르신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땅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 할 사역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보면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꼭 승천하셔야, 올라가셔야, 제자들을 떠나야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부어지고 다시 오시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뒤어 나오는 진술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고백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랑 여섯 번째를 두 가지로 나누면 두 번째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방향이 있다, 없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하나님께는 방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애매모호하면 다음 질문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만 있을까요? 왼손도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유독 유심히 봐보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단 한 번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지키셨다, 붙잡으셨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오른손만 있는 걸까요? 여기는 약간 이제 복합적인 이해가 있죠.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는 왼쪽은 부정했기 때문에
오른쪽만 정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히 부정한 것을 들이밀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말은 솔직히 아까 대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죠. 그냥 우리의 인식을 입각해서 인식으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해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도우셨다. 오른손으로 붙잡으셨다. 예. 오른손으로 지키신다. 예. 그 말은 꼭 그냥 오른손만 사용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오른손으로 이미지를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진술과 같이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오른편 이쪽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저 구절의 의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6번째 고백입니다. 그럼 이렇게 6번째 고백이 이어져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고백은 이렇게 7번째로 이어집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그림과 같은 시대입니다. 네,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기 가운데 있는 십자가 있는 그 그림과 같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미지가 잘 보이세요? 네.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현격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과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현격하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상당히 약한 모습,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한 인간,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의 밥을 먹는 그 밥그릇에 오셨고요. 근데 재림했을 때는 전혀 다르게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7번째 진술까지 이제 이어지면 결국 성도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대체 주님은 왜 아직도 언제 오시는가 대체? 언제?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가졌던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르침을 두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도전이요. 예수는 신인가? 예수는 인간인가? 이거에 대한 도전과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과연 오시기는 한 건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시지 않으니까 아주 나올 법한 해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주님의 재림은 거짓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의 부모님 때도 기다렸는데 나 때에도 오지 않고 또 나의 자녀 때도 오지 않고 거짓이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날에 분명히 올 거다. 오실 거다. 이러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성경 66권에 갖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라는 성경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가졌던 도전에 대한 답변을 이 두 권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왜 오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오시는가? 우리가 아까 7번째 진술에 왜 오시는가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 오시죠, 여러분? 그냥 오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심판이요.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된 수많은 의견, 시각, 견해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잘못된 이해요. 첫 번째는 소멸주의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을 대입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은 가짜는 아니지만 지옥은 고통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심판의 실제, 그러니까 심판이 확실히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포를 상당히 마음을 다치게 했던 하나의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은 바로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데요. 이게 두 번째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당 문을 밟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가서 심취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주장이 바로 저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두 가지를 대입해 보면 이 심판과 지옥이 갖는 이 무게나 이 틀을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냅니다. 가볍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누구나 예배당 문을 밟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다시 한 번 더요. 누구나 예배당 문을 밟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과연 하나님은 도대체 사랑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건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늘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한없이 품어주는 것 같고 공의는 늘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하고 그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너무나 어그러져 있거나 잘못된 길로 치우쳐 있다면 때로는 심판을 하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공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공의라는 이 주제는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이 있어요. 딱 저 그림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이 역학이요. 공의 없는 사랑 쪽 봐보세요, 여러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꼭 도둑질만 나쁜 건가요? 만약에 여기에 살인이 들어간다면요. 그럼 여기에 한없이 품어주는 게 옳은가요? 지금 자기의 자녀가 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 아이를 이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대사와 같이 어떻게 때려서 기르는지. 반대로 가보죠. 사랑 없는 공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저의 모습이 읽혀지는 느낌인데 서와 서린이한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아주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아주 벼르고 별러서 종아리 1000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고 서와 서린이를 그 정도로 때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인지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둘의 이 관계를 보면 어긋남이 있어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냥 한쪽을 치우쳐서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이 역학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또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대하십니다. 마지막 그림이에요. 오늘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저에게 매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시 7분이에요. 별로 안 지난 것 같죠? 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해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대본에 이 그림의 해설이 그래요. 네, 제 해석이 아니고요. 대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리려고 하면 저런 그림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나무를 그린다고 합니다. 대본에 여러분에게 도화지를 들이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보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없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어요. 완전한 관점의 차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지금 앞에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저렇게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하며 되게 싱크빅이죠. 되게 통찰이 있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한 해석은 이 그림을 찾아보세요. 제임스 티소의 십자가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명화이기 때문에 곧바로 나옵니다. 구글링하면. 더 자세한 해석은 거기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와 사랑의 이 속성 앞에서 이 6번째와 7번째 진술은 우리에게 되물어봅니다. 승천과 심판.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또 초이성적인 초이성을 요구하는 진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잠깐 가보면 15장 3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 3절부터 8절에 보면 보이셨다라는 말을 반복되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가장 이 15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왔던 것처럼 예수의 시체가 도난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갑자기 기절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환상 속으로 그걸 그냥 주님을 보기 위해서 환상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차용해서 왔던 신화와 같은 것을 치부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약 500명이 넘어갑니다. 500명이 넘어요. 목사님, 솔직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면 예수님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부활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훨씬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고 탁월한 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11명에게만,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만 했지만, 놀라운 건요, 여기 있던 이 500명이 모두 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기록된 사람들이 있지만, 이 500명이 다 예수의 부활을 자기 스스로 증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네, 목숨을 버려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이 6번째, 7번째 진술은 아까 인트로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활이 아니고선 이 진술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제인가라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심판하러 하시는 이유도 결국엔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동일한 본문 선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말씀. 1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마 성경이 구약 성경만 기록되어졌다면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했으니까요. 우리의 이해로는 상당히 더 더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의 이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천과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숨을 다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을 뵐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라고 한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아마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은 가장 위로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씻으시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힘들었지? 드디어 내가 왔어.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가운데.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연수가 다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아까 제임스 티수의 그림을 분명히 기억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욕을 당했어야 됐던 자리는 바로 저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때마침 나오네요, 십자가가. 저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저 십자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살다가 이제 2시니까, 오늘 휴일이지 2시니까 가서 좀 찾아봐야겠다, 가서 좀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65일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질 때 또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이해되지 않는 진술 앞에, 찬양팀 나오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진술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꺼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진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바른 신앙,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아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함께 나는 믿네 같이 찬양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